말씀 같이 나누겠는데 오늘 굉장히 바빴습니다. 왜 이렇게 바쁜지 정말 이 파워포인트를 다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3일째 말씀 같이 나누실 제목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말씀 같이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의 근간이 과연 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흰 코끼리의 저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태국의 왕들은 죄를 지은 신하에게 이 흰 코끼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흰 코끼리는 태국에서 어떻게 되는 짐승입니까? 신성시되는 동물이죠. 그래서 왕으로부터 흰 코끼리를 하사받은 신하는 이 코끼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야 한답니다. 좋은 건 먹이고 비싼 장신구도 달아주고 병이 생기지 않도록 노심초사했습니다. 결국 그 흰 코끼리를 하사받은 신하는 코끼리에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면서 자기 인생을 탕진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신성시하는 동물을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뭐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행할 능력이 없는데 봉사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참 괴롭지요. 원수까지도 뭐하라고 그러면 사랑하라고 하면 좀 기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라는 제목인데, 근간이 뭡니까? 뿌리 근자에다가 줄기 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첫 시간에 뭐가 결핍된 거예요? 영적인 결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계속적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대한 뭐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절박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비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셋째가 뭡니까?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관리하는 일에 우리가 자주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답은 분명해졌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매일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영감회는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은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그렇게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문제의 근간,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공부하셨습니다만 저자는 교재에서 3가지 유형의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땅에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성령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유형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뭡니까? 자연인이죠. 자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연인은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뭣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문제예요. 둘째로 어떤 신자입니까? 영적인 신자가 나오죠. 영적인 신자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키고 자신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 그의 삶에도 죄에 대한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죄는 마치 건강한 사람의 몸에 입은 상처와도 같습니다.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통증을 느끼지만 곧바로 치유됩니다. 즉각적인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그의 상처가 낫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져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신자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뜨겁다고 그랬죠.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슨 처녀라고요?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런 신자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신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신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영적인 신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누가 있습니까? 육적인 신자들이 있죠. 육적인 신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성령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넘칩니다. 분쟁과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차갑고 냉랭합니다. 마치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 육적인 신자의 모습이에요. 이 육적인 신자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육의 사람의 특징이 과연 뭘까? 물론 교재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육적인 신자인가, 영적인 신자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병적으로 유아기가 아주 깁니다. 오랜 신앙을 하면서도 그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포용적이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늘 받으려고만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둘째로 이런 사람은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종종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뉘우침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죄에 대해 실패합니다. 그들에게는 죄에 대하여 이기는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늘 죄에 대하여 지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와 무감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치 영적인 신자들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실패가 간헐적이라면 육적인 신자들에게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이 간헐적이에요. 죄에 대한 면역력이 거의 없습니다. 자그마한 상처를 입어도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육적인 신자의 특징이에요. 셋째는 복음의 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차갑고 냉랭합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따뜻하지가 않아요.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런 신자들의 모습을 뜨뜻미지근하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미련한 처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다는 말이지요.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거듭나게 하시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신적인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이 육적인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육적인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교재에서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보세요. 이들은 신체적인 힘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능력과 재능에 의존하여 성령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과연 진정 육적인 신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신자로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끝까지 육신적인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과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속은 뭐 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가라지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맥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에 뿌려진 모든 씨가 다 좋은 곡식이 아니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라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빈 껍데기와 같은 육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신자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육신적인 신자에서 벗어나려면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켜야 합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런 굴복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육신적인 신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 화이트보이는 영감맥을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밀알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홀로 살 뿐이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뭐 해야 산다고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떨어진 씨앗의 껍질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썩어야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아의 껍질을 깨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무런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지만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 생명이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이단이 뭐라고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종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숭배의 종교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오래 믿은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자아를 굴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자기 재산을 전부 바치는 사람을 보았지만 자기 자아를 하나님께 묶어 바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고집만 세지고 자기 주장만 더 강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철저한 자기 죽음,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노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인 변화, 즉 우리의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묶어 바쳐야 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의 속박에서 놓이고 못 놓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뭐에 달려 있다고요? 선택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변교단의 모리스 밴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분적 굴복이란 있을 수 없다. 약간 임신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굴복도 불가능하다. 굴복이든 아니든 둘 중에 한 편만 있다. 중립적인 위치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또 성령 앞에 온전히 굴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진정으로 거듭나는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결론적으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이 의지를 바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대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비우면, 그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 번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받는 수술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척추 마취를 하고 이 아래를 수술 받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척추 마취만 했기 때문에 의식이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나 수술하는데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취를 하고 의사가 이제 마취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핀셋으로 제 허벅지를 꺾고 집었어요. 통증이 있더라고요. 제가 악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직도 살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텐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없다는 사실이, 죽어야 사는데 아직도 내가 죽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도 육신적인 신자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행복을 꿈꾸는 스토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오래 믿은 신자들이 변화에 더 완강하게 저항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낡은 스펀지의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짜 제자는 아주 낡아서 거덜나버린 마른 스펀지와 같아요. 온갖 더러운 먼지와 때에 쩔어서 이리저리 나뒹굴지요. 그걸 욕조에 넣어보세요. 물 한 방울 흡수하지 않고 둥둥 떠 있을 뿐이지요. 물을 전혀 빨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그 글을 읽다 말고 한동안 먹먹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서 물 한 방울 빨아들이지 않은 낡을 대로 다 낡아버린 마른 스펀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자아중심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굴복되지 않은 자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신자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육신적인 신자에게서 벗어나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그죠? 내가 죽고 죽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시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유명한 말씀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눌러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가장 실감나게 묘사해 주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빈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1장 24절 25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었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어요. 일단 마귀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다시 갔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집이 청소되고 깨끗이 수리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과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빈집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 영혼의 집을 청소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저 깨끗하기만 할 뿐 내 안에 들어와 사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집은 이내 더러워지고 오염되기 쉽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을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은 사람은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청소된 집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24절에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었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누구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성경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주시는, 귀신은 아직도 그 집을 누구 집이라고 주장합니까? 내 집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지만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지 못하고 비워두기 시작할 때 그 집은 누구 집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마귀의 집이 되기 쉽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비워두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그분께 우리 마음의 집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사단은 마음을 점령하여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을 거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누가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며 그는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뭐가 된다고요? 난공불락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가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재림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신앙인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구분이 안 됩니까? 두 가지 이유를 교대에서는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뭡니까? 육신적인 신자들의 삶이 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정교로 채워져. 그 자기가 육신적인 신자인지 모른다는 것인지. 화요일 날 가서 예배드리죠. 금요일 예배드리죠. 안식일 지키죠. 11조 생활하죠. 철저하게 안식일을 구별하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뭐인 것처럼 영적인 신자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단은 성경에 의거한 견고한 교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언제나 새 빛을 수락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백성이라는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를 아는 것도 많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한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육신적 문제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랬어요. 내가 진정 영적인 신자인지 육신적인 신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계속해서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요?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진리를 깨닫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오늘 정작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결국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 안에 계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마음의 성형수술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와 자아혁명은 마음의 성형수술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아의 이미지를 바꾸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 자아 이미지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아 이미지로 바꾸라는, 이것이 그를 가리켜서 진정한 자아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이제까지 나를 지배해왔던 옛사람,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를 지배해왔던 나의 감정이나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아혁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 신자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죽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날마다 내주하여 살아계시도록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의 근본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늘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은지, 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은지, 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육적인 신자에 머물러 있는지 그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을 비우게 해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비우고 비워진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